창세기 15장 1절서 5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서 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제목이 승전 이후의 아브라함입니다. 분필이 없네요. 땡큐. 확실히 드럼 치면서 찬양을 하니까 박자가 딱딱 맞아지니까 좀 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이 야곱의 축복 이거 이렇게 찬양하다 보니까 우리 애들 유학 갈 때가 생각이 났어요. 중국에 애들 이제 중학교 졸업하고서 애들 둘만 이제 출발하는데 중국에 한 번도 안 가봤지요. 또 우리가 데리고 가는 것도 아니죠. 지들 둘만 가는 거죠. 그러다가 또 그 공항까지도 우리가 데려다 주질 않았어. 우리 사역이 바빠갖고서 지들 둘이 그냥 공항으로 갔어요. 이렇게. 그래서 인천공항에서 이제 인천에서 중국에 갔는데 이제 애들이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죠. 어떤 면에서 이 야곱의 그 낯선 곳을 향해서 가듯이 가는데 이제 애들 상태를 모르잖아요. 이렇게 중국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뭐 하는지 이렇게. 근데 옛날에는 그게 있어요. 뭐 이렇게 뭐죠 그게 그 인스타그램 말고 옛날에 있던 거 싸이월드. 싸이월드가 있었어요. 싸이월드 이렇게 보면은 얘가들이 영적 상태가 좋으면 찬양 같은 게 싸이월드에 나오고요. 그 음악 배경으로. 영적 상태가 좀 그러면 또 약간 세상 노래로 음악이 배경이 깔리고 그래요. 이렇게 가서 이제 얼마 안 됐는데 이제 잘 모르니까 이제 어떻게 다 싸이월드를 해서 떴더니 야곱의 축복이 찬양이 나오더라고요. 난 이제 처음 듣는 거거든요. 몇 번을 들었어요. 몇 번 들어서 내용이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그거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야곱의 축복입니다. 야곱의 축복. 오늘 야곱의 여정인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이 족장들의 여정입니다. 언제 아브라함이 실패하고 언제 성공했느냐? 항상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언약 붙잡고 갈 때는 성공했지만 승리했지만 언약 놓치면 항상 불신앙 가운데 빠지게 되면 항상 문제가 오죠.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 그 강단 말씀에 족장시대의 절대 여정과 재생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는데요. 저는 깨달은 말씀이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절대 여정을 가며 재생산의 축복을 누린 것처럼 치유가 되고 7포인트 제자가 보일 때까지 절대 여정을 가야 되겠다. 그런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승전 이후의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의 실패와 성공이 나와 있습니다.
언제 실패했느냐? 항상 불신앙할 때 실패했습니다. 그럼 언제 성공했느냐? 불신앙을 깨닫고 항상 언약 붙잡을 때 성공했습니다. 그럼 언제 아브라함이 실패했느냐 나오죠. 그 불신앙할 때의 그 내용도 쭉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에 불신앙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기근이 오니까 불신앙이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가 좀 죽는 거 아니냐. 근데 우리를 살리고 죽이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게 믿어질 때 그 불신앙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단은 항상 환경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기 때문에 불신앙할 만한 환경이 항상 오거든요. 그거 갖고 사단이 이용합니다. 항상. 불신앙에서 쪼로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서 세상으로 간 겁니다. 언약의 땅으로 간신히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이 그걸 하루아침에 버리고 쪼로로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13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불신앙하여 롯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롯을 의지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왜? 자식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꾸 사람을 의지할 때 이때 항상 우리는 사단에게 속기가 쉽다. 그 12장 10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이제 애굽에서 하갈을 데려온 후에 했습니다. 하갈은 애굽의 사람입니다. 그 사라가 그 애굽 왕에게 갔을 때에 여종을 붙여줬겠죠. 그게 하갈입니다. 근데 하갈을 또 가나안 땅까지 또 데리고 오게 돼요. 하갈 통해서 불신앙의 씨를 낳습니다. 그게 이스마엘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이 이게 이삭의 후손과 이 이스마엘의 후손의 지금 대결입니다. 지금 계속 아랍 족속과 이스라엘과의 대결이거든요. 그 조그만 아브라함이 불신앙 하나 한 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고통이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만 불신앙 하나 했다. 그게 사단은 그걸 두고두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장 1절에서 16절에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이삭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이렇게. 이스마엘. 그 하갈을 통해서, 하갈, 여종을 통해서. 그것 때문에 결국 많은 고통을 받게 되죠. 그리고 12장 12절에서 20절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 사라가 자기 아내인데 사라가 너무 이뻐서 사라를 뺏어가기 위해서 나를 죽이고 뺏어가면 어떻게 할까? 그게 불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그래갖고 누이라고 속였는데 그런데 뺏어갔어. 왜? 구제해 주느냐고. 아직 시집도 못 갔네. 데리고 갔어요. 이건 합법적으로 갔죠. 근데 그날 밤에 바로 왕의 궁에 엄청난 막 재앙이 임한 겁니다. 알고 봤더니 남의 여자를 뺏어와갖고서 하나님이 막 반 죽여놓죠. 아니 우리는 합법적으로 이 사람 구제해 줬는데 그러니까 알아갖고서 그 이튿날 당장 아브라함 불러다가 왜 거짓말 시켰느냐. 당신의 아내인데 왜 누이라고 속여서 우리가 데려오게 했느냐. 그래서 당장 데리고 가라. 그러면서 막 재산까지 다 줬어요. 뭐 사라 데리고 올 때 그냥 데리고 왔겠습니까? 막 여러 가지 막 재산도 주고 거기다 여종까지 붙여주고 막 근데 그냥 다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 꼴도 보기 싫다가 다 가져가라. 이때 재앙이 오니까 항상 불신앙의 씨죠. 불신앙 때문에 온. 그러면 아브라함이 언제 성공했느냐? 이 반대죠. 항상 불신앙을 깨닫고 바로 언약 앞에 돌아설 때 항상 성공했습니다. 항상 불신앙 때문에 갈대아우를 떠나지 못했거든요. 그러다가 불신앙을 딱 꺾고서 이제는 결단한 겁니다. 그래서 갈대아를 떠나자.
우상의 도시 갈대아를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났을 때, 그때 하나님이 바로 성공하게 하셨습니다. 무사히 하란까지 왔거든요. 하란까지 1000km를 온 겁니다. 근데 1000km를 더 가야 되는데 하란에서 머물러서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형님 죽고 또 깨닫고, 거기서 깨닫고서 이제는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시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죠. 항상 우리는 불신앙을 깨닫고 이제 불신앙을 버릴 때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돌아올 때 이제 애굽에 머물지 않고 이제는 깨닫고 애굽에서 돌아올 때,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애굽에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서는 이제 잘 이제는 지내다가 부자가 됐어요. 근데 아브라함도 부자가 되고 롯도 부자가 되다 보니까 너무 재산이 많다 보니까 그 종들끼리 서로 싸우는 겁니다. 땅이 부족해 갖고서. 그래서 절대 롯과 헤어지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롯과 헤어지게 됩니다. 그 얘기는 그동안 롯을 의지하던 생각이 바뀐 겁니다. 내가 롯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고 롯을 후계자로 삼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모든 거 역사하시는데 내가 자꾸 인본주의 쓰는가. 그래서 롯과 헤어지고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그리고 이스마엘을 떠나보낼 때입니다. 이스라엘을 떠나보낼 때 뭐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사라한테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하갈이,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자식 낳고 나니까, 사라는 이제 자식이 없잖아요. 자기 이스마엘 낳았으니까. 그러니까 막 멸시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라가 분통이 터지잖아요. 자기가 붙여져 갖고서 안에서 얼마나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저 여자 추천낸다. 아브라함 때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갖고 당신 마음대로 하셔. 그러니까 결국은 하갈하고 이스마엘 쫓아보냈죠. 그때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때.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합니다. 여러 민족의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그런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열국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주신 바로 이렇게 이삭을 통해서, 아직 낳지도 않은 그 이삭을 통해서 그걸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불신앙을 깨달았을 때입니다. 창세기 12장 12절에서 13장 1절에 이게 불신앙이었구나, 그거 깨달았을 때 12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오니, 그러니까 애굽에 갔다가 다시 이제는 돌아왔죠. 불신앙 깨닫고서 이제는 언약의 땅 내가 머물러 되겠다. 메시아 오실 땅이죠. 여기서 그 시도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항상 불신앙 깨달을 때마다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언제 완전히 인정받았느냐? 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완전히 하나님 인정하시는데, 손을 내밀어 10절에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래서 진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아노라, 인정한 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일에 축복을 주시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거기서 아브라함은
그리스도를 본 겁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셨구나. 수양을 준비해 놓은 것이 보고서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기뻐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봤다.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이 네가 아직 50도 안 됐는데 네가 아브라함 봤냐?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바로 여기서 진짜 이제 불신앙 버리고 깨달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이 승리한 이후의 일입니다. 승리 이후에 창세기 13장 18절에 상수리 숲을 아래다가 단을 쌓고 예비하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14장 14절에 승리의 삶을 유지했는데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80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롯을 구해왔다 그랬죠. 늘 승리의 삶을 유지하고 있다가 일이 터지니까 그 즉시.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 속에 있다가 문제가 오면 답이 금방 보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럼 14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승리한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소돔 왕의 재물을 거부했죠. 소돔 왕이 모든 재물 네가 가져라. 사람만 보내줘라. 아니다. 이 재물 받고 내가 부자 됐다는 소리 듣기 싫다. 내가 부자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부자 되게 하시는 것이지 이거 받았다고 해서 내가 부자 된다. 그런 소리 듣기 싫다.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겠다. 그렇죠. 불신앙하지 않고 오직 언약을 딱 붙잡은 것입니다. 14장 17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멜기세덱의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멜기세덱 살렘 왕, 평화의 왕이죠. 멜기세덱에 11조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멜기세덱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제사장이다 그랬습니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과 약속입니다. 진짜 축복이죠. 하나님이 참 축복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나는 너의 지극히 큰 방패다 그랬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방패다. 축복의 근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근원적인 축복을 허락하셨죠.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의 방패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면 되죠.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15장 2절에서 3절에 축복의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 충실한 종이 있었나 봐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 몸에서 날짜 바로 사라를 통해서 내 몸에서 날짜. 먼저 난 그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불신앙의 자녀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 축복하시지 않고 진짜 언약의 백성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통해서 축복하신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인용했어요. 로마서 4장 3절에 뭐라고 인용했느냐.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저렇게. 아브라함이 믿으니까 그걸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4장 9절에도 보니까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믿음의 의죠.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 의.
이것을 사도 바울이 찾아내고 이거 갖고서 바로 말씀 전하고 또 루터는 이 말씀을 인용해 갖고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면서 바로 종교계에도 승리하게 되고 그렇게 됐죠. 승전 이후의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뭔가 조금 잘 되면 금방 해이해져요. 조금만 뭐 잘 되는 것 같으면 금방 사단에게 허점을 보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선줄로 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 배후에 늘 사단이 24 하고 있다. 그걸 생각해야 됩니다. 조금만 되는 것 같으면 사단이 허점을 주거든요. 그러면 사단이 공격합니다. 선줄로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은 패망의 선복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사단과의 대결 속에 있다. 늘 영적 전투 속에 있다. 늘 깨달아야 됩니다. 조금 더 허점을 주지 말라. 사단이 갖고 금방 우리를 이용한다. 우리는 늘 영적 싸움 가운데 있다. 이만하면 됐지 하는 순간 어느새 장악되는 겁니다. 사단한테. 또 내가 하려고 할 때, 내 중심일 때 우리는 늘 가난하게, 늘 마음에 갈급하게,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늘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은혜가 필요하고 아브라함처럼 늘 우리가 잘 될 때 오히려 항상 사단에게 속지 어려울 때는 사단에게 잘 안 당해요. 왜? 자꾸 우리가 갈급하니까.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서서 언제든지 사단에게 속지 않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24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25의 응답 누리는 온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